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 야곱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성경을 봉독할 본문은 창세기 29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묻지만 우리는 잘 묻잖아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민등록 나이를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의 나이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것은 옆에 사람 인사할 때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의 나이는 이렇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연세가 되셨는지. 여러분 옆에 분의 나이를 들으셨습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27일입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다 다릅니다. 이날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 13살이고 어떤 사람은 80의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나이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즌을 알아야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대에서 30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60이 되셨는데 결혼하고 싶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아주 자제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갈등과 억울함, 때로는 뜻밖의 일들 속에서 20년을 지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 보내는 야곱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야곱의 인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삼촌 집에 오는 야곱까지의 인생을 좀 펼쳐놓고 야곱이 어느 시즌에 있는 것인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래하는 아주 악한 비즈니스맨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장남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염소의 털을 자기가 바르고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점선을 쳐놓고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죄인으로서 걸어가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길에서 놀랍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처음으로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획득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의 결혼과 청장년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습관을 고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20년이란 기간을 삼촌 집에서 보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야곱보다 더 야곱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야곱을 주어로 놓고 인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거래합니다.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형의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가로챕니다. 도망가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뜻밖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갈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야곱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델에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삼촌집에서 원하지 않는 20년의 시간을 갈등 속에 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야곱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펼쳐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은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속여 먹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삼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악인의 꾀로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축복을 가르치려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습관이 너무 강하게 배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20년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말씀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지나 삼촌 마을로 도착합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라반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라반과 그의 딸이 양을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디어 삼촌 라반이 라헬과 함께 왔을 때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고 삼촌은 이 야곱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입을 맞추고 네가 진짜 내 생질이다, 우리 집에 거하라고 하면서 한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 가정에는 두 딸 레아와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 사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잡한 관계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 둘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7년 동안 섬기면 이 딸을 주겠다고 해서 야곱은 이런 노력을 아주 충분히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7년이 수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은 수일이 7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그리워하는, 나도 라헬 같은 여자 되어봤으면.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들 못 기다립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 야곱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7년이 지난 날 드디어 삼촌이 라헬을 줍니다. 그래서 첫 신혼밤을 얼굴을 가리고 맞이합니다. 불을 다 끄고 하루를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집니다. 라헬이 아닌 겁니다. 누구였어요? 첫 딸 레아인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라서 야곱이 하는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촌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딸 레아를 먼저 주면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레아라고 대답하라고 그랬겠어요? 라헬이라고 대답하라고 그랬겠어요? 예, 라헬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즉 삼촌은 언니에게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는 깜깜한데 면사포를 쓰고 있는데 하룻밤을 지내서 불 다 껐는데 당신 누구냐고 하는데 라헬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펼쳐진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너 누구냐 물어볼 때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의 것을 가르칩니다. 레아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는데 라헬이라고 말하고 야곱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외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여러분, 야곱을 속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한 분이 구약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를 야곱 입장에서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외삼촌 왜 야곱처럼 행동하십니까? 외삼촌을 보는데 자기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레아를 얻은 후에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5절, 26절을 보겠죠. 다 같이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7년을 더 섬기면 라헬을 주겠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7년 동안 기다렸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일 동안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라헬을 얻고 그리고 7년 동안 더 섬깁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국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합니까? 14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그럴 거라고 꿈꾸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 라헬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저 역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4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인내심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을 읽으면서 인내심이 많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참 집요하다. 남의 것을 빼앗는 과거의 삶을 보니까 지금 이 아내를 얻는, 어쩌면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복이 될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14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 성경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한 단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야곱은 다시 자기 인생의 복을 자기가 결정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야곱처럼 술수를 쓴다든지 이렇게 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20년 동안을 삼촌집에서 살게 하십니다. 야곱의 계획은 처음 7년은 무너지고 또 다른 7년을 투자해야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 동안 기다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보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최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정성과 바른 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믿음은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조급합니다. 야곱이 과연 앞으로 인생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맡기는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야곱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사십니까? 마치 축복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론을 내릴 사람처럼 혹시 지나치게 집요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을 지킵니다. 더 이상 지킬 수 없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물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이 결과는 죽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죽게 맡기는 믿음의 행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정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방향을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묵직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 얍삽한 걸음들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믿음의 은혜로 태어나서 목숨을 건져서 왕궁에서 길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40년 목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80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걸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걷는 게 주특기입니다.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때가 신명기 3장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을 합니다. 40년 동안 걸어왔고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셔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예스 하셨습니까? 노 하셨습니까? 노를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 많아 120세가 되었을 때 아직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못 건너가게 하시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가고 싶었지만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느보산의 비스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같이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으러 아무도 없이 혼자서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정상까지 가는데 혼자 걸어갑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면 모세는 영웅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박수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모세에게 박수를 쳐주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모세야,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너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발자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20년 동안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미래가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가로채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돈을 취하러 걸어가는 욕심의 걸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욕망의 걸음이, 악인의 꾀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 31절을 보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7년 동안 라반을 더 섬기게 됩니다. 토탈 14년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걸 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라헬을 결국 얻었는데,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31절의 대조입니다. 31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아 was not loved,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반대로 라헬은 더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자녀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헬은 사랑받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레아 같은 자리에 서고 싶어요? 라헬 같은 자리에 서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그래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그래도 사랑받는 자리에, 라헬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데 자녀가 있고 라헬은 사랑받는데 자녀가 없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얼굴도 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없습니다. 그게 나야.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미친놈입니다. 그거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두십니다. 왜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옆에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꼭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는 사정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얻고 못 얻는 것까지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데 14년이 걸렸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는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야곱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레아는 아들 넷을 낳습니다. 야곱의 유명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 낳습니다. 쑥쑥 낳습니다. 그 중에 35절에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여러분, 처음 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나중에 낳는데 처음 난 4명의 아들이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인데 제가 왜 넷째 아들 유다만 읽냐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에 주신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의 후손이 이 계보를 통해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라헬도 아이를 낳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잠깐 도표로 보겠습니다. 레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까지. 그 다음에 라헬이 시기심이 불타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집어넣어서 자기 몸종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5째, 6째 단과 납달리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주님 도와드리려고 몸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 무슬림의 조상들이 되게 한 것처럼 자기 몸종을 둬서 5째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넣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아이를 못 낳았던 이유는 여러분, 야곱이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레아가 라헬에게 꽃을 사서 오늘 남편을 야곱을 달라고 해서 결국 9번째, 10번째 이삭을 스불런 아들을 차례대로 그 다음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까지 난 다음에 라헬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자녀를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라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라헬은 젊은 나이에 창세기 35장에 베냐민을 낳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이래도 라헬 하실랍니까? 제가 이제 한 남자가 라헬을 좋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토를 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2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고 아우는 라헬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즉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눈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안경 낀 여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선택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외적으로 beautiful. 요즘 사람들이 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외모를 본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신앙을 가졌지만 청년들이 결혼할 때 좋아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기도하라니까 억울하게 눈물로 기도하지 마라. 저 역시 목회자가 될 때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받아서 자기는 목사랑 결혼해야 된다고 달려오는 몽빼 치마, 몽빼 바지 입고 온 그런 여자를 도망다니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저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다는 것 자체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좋아했다면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는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고른 게 아닙니다.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신실하게 평생을 같이 걸어갔던 종을 고향에 보냅니다. 이 종이 우리 주인의 고향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 살아갈 믿음의 여자를 찾으러 거기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다리시냐면 멈추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pause,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순적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더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여자들에게 제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선물을 가지고 간 약대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인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며느리감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약대한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덥석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 늙은 종은 신중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하자. 응답대로 기도한 대로 왔는데 안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부인가를 확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라도 위장된 응답일까 봐. 혹시라도 이 여자가 물질을 보고 과잉 친절을 베풀까 봐. 이 늙은 종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야곱은 눈을 딱 보고 괜찮네.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라헬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요? 14년 동안 주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혹시 달려가진 않았을까?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없이 달려오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난 1년 동안 내 생각대로 계속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야곱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멈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멈춤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의 걸음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기도의 걸음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분과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기다리십니다. 레아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라헬을 선택하더라도 주님께 묻고 가라고,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멈추시길 바랍니다. 14년 동안 이민 생활을 멈춤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하루에도 한 번, 하루에도 두 번, 하루에도 세 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멈추는 기도의 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걸음은 걸음이지만 멈추는 겁니다. 즉 멈춤이 있는 걸음이 기도의 걸음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가끔 아파요. 걷다 보면. 그래서 너무 아프면 가다가 멈춥니다. 아프니까 멈추는 겁니다. 아프니까 멈추면 왜 다리가 아플까? 멈추니까 멈춰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아프네요. 주님 제 다리가 아프네요. 혹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멈추십시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걸음을 가지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에게 요셉을 예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 키운 아들입니다. 이제는 삼촌 집을 떠나 자립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어디로 가겠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말하지만 야곱은 반드시 옆으로 셀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 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내가 외삼촌 어떻게 섬겼는지 아십니다. 27절에 라반이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냥 있어라. 그리고 28절에 네 임금을 네가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9절에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간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만하게 말하는지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삼촌 내가 처음 왔을 때 재산이 반밖에 없었는데 내가 양떼를 키우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복을 주셨다고요? 외삼촌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외삼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 얻겠습니까? 나도 내 집 좀 사고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널 뭐 주면 좋겠느냐? 이때 야곱이 또 계략을 꾸밉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양떼를 키울 텐데 하얗거나 완전히 까맣거나 이 둘은 보편적으로 양은 다 그러니까 그건 삼촌 다 갖고 얼룩덜룩한 게 생기면 나를 달라고 합니다.
삼촌은요, 양떼를 키우면서 얼룩덜룩한 놈이 나온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유전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법칙은 아니지만 이제 술수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얼룩이 생기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41절 43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로 43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서 양떼 눈앞에 가지를 두었어요. 이걸 보면 얼룩덜룩한 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놈은 얼룩덜룩한 게 되게 하고, 42절. 약한 놈들이 임신을 하면 그 가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얗든지 검어든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누구 것이 돼요? 튼튼한 놈들은 요 술수를 끝까지 쓰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43절에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걸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되었더라. 해피 엔딩.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야곱을 43절을 읽으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날 놈입니다. 어른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살아날 분입니다. 야곱은요, 이민자 어디 갖다 놔도 부자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못 가지는 게 있습니다. 행복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야곱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 이어지는데 야곱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이 행복하지 않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성경 읽고 찬송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된 다음에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향한 플랜을 펼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이대십니다. 3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고향. 아까는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면서 고향 가겠다고 했는데 형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니까 형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대면하려는 것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속여먹은 형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My plan is over. 야곱의 지금 자기 모든 계획이 끝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질문합니다. 야곱이 자기 계획을 겨우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야곱의 계획을 포기하려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과연 야곱이 할 것인가? 진짜 to be continued. 야곱은 부자가 되었는데 저는 마지막 찬송으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 우리 한글 가사와 한글 찬양 가사와 영어 가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 가사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3절이고 1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 다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봐.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찬송은요, 한국 가사는 3절입니다. 근데 영어 원래 가사는 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4절 영어 가사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뺐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뺐겠습니까? 제일 좋은 가사를 빼버린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빼버린 영어 가사를 영어로 부르려고 합니다. Are you okay? 1절부터
제가 1절과 3절만 한글 영어 가사를 보여드렸는데 영어 가사와 한글은 직역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여드릴까요? 폭풍 몰아치는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 그 다음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Count your many blessings,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Name them,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one by one. 그 다음 그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It'll surprise you, 그것이 너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가사에 없는 겁니다. When you look at others,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땅과 금을 가진, 부를 가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Think that Christ has promised you,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고. His wealth untold, 그 주님의 부요하심, 천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Count your many blessings, 복을 세어보십시오. Wealth can never buy, 부유함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가사를 빼먹은 거예요, 우리 한국 가사에. Your world in heaven,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보상. Nor your home on high, 그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본향은 어떤 부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그 다음에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쳐다보라는 겁니다. 다시 나옵니다. 후렴은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It'll surprise you,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고향으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Your plan is over, 네 계획은 끝났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결론을 나누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포기의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없어도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3절을 영어로 갑자기 부르면 당황하실까 봐 1절은 한국말로, 1절은 한국말로 좀 천천히 부르고 3절을 영어로 될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1절 찬양 가사를, 한국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1절은 한국말, 3절은 영어로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영어입니다. When you look at others with their hands and gold, think that Christ has promised to His way untold. Count your many blessings, wealth can never buy. Your reward in heaven or your home on high.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He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Count your blessings.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He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아멘. 아멘이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유함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천국에 우리가 거할 그 본향은 돈으로 never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의 꾀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묵직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4년 동안 내 계획으로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다가 멈추는, 퍼즈하는 기도의 걸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My plan is over, 내 계획을 항복하는 포기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멈추는 기도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14년 동안 그냥 가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1년 동안 이민생활, 2년 동안 이민생활, 30년 40년 이민생활을 기도 없이 걸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걸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항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복의 포기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가진 부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믿음의 묵직한 걸음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멈추어서는 기도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여 내가 잘못 걸었습니다, 내 모든 길을 항복하는 포기의 걸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